봄날에 눈 내린다. 눈이 내린다. 봄날에 첫눈이 내린다. 향기를 품은 꽃눈이다. 햇살 구름에 가려도 춘풍 힘차게 불어도 메마른 공기를 가리며 아낌없이 꽃눈을 뿌린다. 눈이 내린다. 여전히 세상은 바이러스. 한숨으로 가득한데 물 흐르는 대로 떠나 이름 모르는 곳에 닿아 빈 가슴으로 아파하는 길 잃은 영혼을 만나 하늘 아버지 사랑의 눈 피를 얼려서라도 빨간 꽃눈을 뿌린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니까. 봄날에 눈이 내린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작년에 선이신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시를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딱 적절한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의 혹한기 동장군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봄날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겨울은 이미 벌써 반은 지나갔습니다. 겨울은 봄날의 그 꽃향기로 완전히 안녕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백신으로? 그렇죠.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고 해서 또 개인 청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극복할까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바이러스는 성결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든 바이러스든 또 우리 삶 가운데 힘겨운 현실이든 사랑 하나면은 상황 종료. 그래서 이 땅에 사랑의 눈으로 오시는 하늘 아빠의 그 성육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강절이 참 아름답고 귀한 절기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오시는 하늘 아빠의 그 성육신,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설레고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상황 극복하기,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신자보다 온라인 신자가 더 많아서 사실은 또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또 뭐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또 뭐 어려움 당하거나 좌절할 때 참 목회자는 참 많이 아프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몰릴 때면은 혹시나 저 성도가 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을까,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아주 턱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하는 거죠. 예수 죽인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이를 갈았다. 분노하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팰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잡아뜨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죽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데반에게는 지금 최고의 위기입니다. 극복하기 힘든 악조건입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스데반이 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악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최악의 그 상황을, 환경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한번 잘 헤쳐나가나 극복하나 한번 보자. 우리 다은이가, 우리 희찬이가, 우리 호연이가 어떻게 이 처해진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가나 한번 내가 보자 하고, 뭐 비웃는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잘 헤쳐나가는지 한번 내가 보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환경, 조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많이 좌절을 해요. 쟤네 집은 잘 사는데, 쟤네 아빠는, 쟤네 엄마는 나한테 쟤네 엄마는 자식들한테 뭘 해주는데 나는 뭔가? 우리 엄마 아빠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저게 자식이냐 왼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나를 나로 바라봐 주세요. 광희를 광희로 보시는 거고 상희를 상희로 보는 거예요. 호연이를 호연이로 봐주시는 거예요. 호연이를 뭐 저쪽 동네에 있는 딴 사람처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호연이를 호연이로 보는 거예요. 나를 나로 봐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딴 사람과 비교하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나로 봐주시고 나를 나대로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 우리랑 똑같은 상황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닥쳤어요.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죠? 이거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는 요단강이 놓이겠습니다. 그 너머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 그들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나? 건너가자니 참 건너가도 그렇고 안 건너가자니 이제 지도자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제일 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일어나야 백성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서 비전을 보이시면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서울에 있는 서북교회, 우리 교회를 선교해주고 후원해주고 있는 서북교회 가서 금요일 기도에 인도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굴리시더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굴리시더라. 아 진짜. 그래서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많이 굴리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많이 굴리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굴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굴리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군요. 조금만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많이 굴려주세요. 여호수아가 이 악한 상황, 악조건을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확신을 갖고
또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관련된 어떤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예비하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쫄아가지고 굉장히 연약해져가지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드리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빠르게 급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단강. 물살이 굉장히 센 강입니다. 물살이 세기로 아주 유명한 강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3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할 그때는 항상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의 양이 많았던 때예요. 쉽게 말하면 만조라는 얘기죠. 상황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때, 다른 말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적절한 때, 이 때를 누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도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시고 맡기고 나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적절한 그 때를, 아름다운 때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바라보면은 당연히 아니에요. 실패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 상황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라고 말을 하지만, 또 능력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웬만큼은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만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두렵고 떨지만 그 많은 백성 다 일으킨 것처럼 내가 확신을 가질 때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가질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때 내 직장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내가 먼저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살자.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자, 이 확신. 자, 마지막 두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묘한 자원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들은 이미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지만은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가나안 진입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이들도 그냥 야 모세도 죽고 지금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좀 조용히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말로 모든 일을 막 해놓고 일이 당장 닥쳤을 때 뒤로 쏙 빠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갖다가 정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지금 이들을 합류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막대한 엄청난 손해를,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 지파에게 직접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의무 이행을 촉구시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은 내가 볼 때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죽도 밥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지만은 인간들의 반역으로, 인간들의 불신앙으로 아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비록 상황은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행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세 지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복종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게.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큰 자원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종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점령의 계획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단체의 지도자, 한 가정의 지도자, 어느 모임이든지 그곳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먼저 확신을 갖고 일어선다면 그 모임, 그 단체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따르는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일하실 때, 하나님 그랬군요. 맞습니다. 그랬죠. 그래요. 지금 내가 일어날 때네요. 내가 확신을 가질 때네요.
내가 지금 일할 때네요. 그렇죠? 바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일어서고 나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악한 조건,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환경, 여건들도 믿음의 여건, 믿음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